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장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4장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이 내용을 다 새벽에 읽으려면 새벽 내내 못합니다. 그래서 후두기 1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독하고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고 내일은 5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그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르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르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역대기 족보는 최초의 한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 28절에 아브라함을 거쳐 3장에 다윗의 족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족보는 시간 속에서 질서 없이 뻗어나간 후손의 무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1장 1절의 역대기 족보의 시작과 역대기 결론을 연결하면 인류 최초의 예배 공간인 에덴에서 13장에 와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고 역대하 36장 23절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에는 헤스론의 아들 라멕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갈렙의 자손이 번성하고 지경이 넓혀지고 2장 34절 말씀처럼 여라무엘의 후손 세산의 집안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과 자손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주제가 유다 자손의 족보에 얽혀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마태복음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누가복음의 족보와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역대기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시각에서 진정한 인맥은 다윗의 뿌리와 연결된 족보에서 찾아야 합니다.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대기 독자들은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떤 의미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바라며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역대기 서두의 긴 족보는 지루한 기록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읽던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가 전쟁 기념관의 복도 벽면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전사자 명단을 보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단 앞에서 지난 역사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역대기 저자는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그 왕권과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임금들, 왕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당시에 같이 있었던 남과 북을 또 교차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을 보려면 열왕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역대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면 열왕기서를 읽다가 남유다와 관계된 그 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역대기를 읽어보면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의 일대기를 보려면 사무엘 하를 읽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는 이처럼 남유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조를 세우고 또 그 왕들의 삶과 또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춰보려면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장 전체의 말씀처럼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는 1장 1절 말씀처럼 아담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도 기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1장에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담으로부터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29절로 31절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 에서와 이스라엘이 소개됩니다. 둘 중에는 먼저 에서의 후손들 명단이 35절로 42절에서 또 에돔 왕들의 명단이 43절로 54절에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창세기의 이름들을 가져와 토라와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방인들의 족보를 열거함으로써 아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가 그 적대 세력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언급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할 자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부터 3장 전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단순하게 시대 순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외에 다른 지파는 조상들만 언급하고 이후로는 유다 지파에 집중합니다. 유다의 후손을 베레스와 세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2장 7절에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모두 5명입니다. 그리고 2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그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갈미의 아들 아갈, 이렇게 아갈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는 이를 아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갈, 오늘 본문의 아갈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은 동일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갈미의 아들 아갈과 에단의 아들 아사랴만을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9절로 55절은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족보는 여라무엘, 람, 글룹의 계통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9절부터 17절은 다윗과 연관된 족보를 언급합니다. 람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이지만 다윗의 조상이어서 먼저 언급됩니다. 다윗, 아비새, 요압, 아사엘, 아마사 등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2장 9절에 글룹에는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죠. 18절로 20절에 글룹의 곧 갈렙의 계보 다음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계보가 25절로 41절에 소개가 됩니다. 2장 20절 말씀처럼 갈렙의 자손인 훌, 부살렐은 모세의 동력자로서 성막을 짓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장 25절로 55절은 나머지 유다의 후손들이고 3장 1절로 9절은 다윗의 아들들이며 3장 10절로 24절은 솔로몬의 아들들을 열거하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후손을 모두 언급합니다. 15절에 살룸은 여호아하스로도 불립니다. 시드기야는 두 번 나오는데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와 여고니야 혹 여호야긴의 첫째 아들 시드기야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처럼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집안과 후손, 특별히 솔로몬의 후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대기 소설의 기록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집안과 후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장 전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한 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나머지 족보들을 4장 1절로 23절에서 소술하고 24절로 43절에서는 유다의 기업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지파로 명맥을 이어갔던 시므온 지파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9절로 10절에서는 유다 자손의 족보 중에 특히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기도라기보다는 유다 자손의 기도이자 역대기 저자의 소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일제의 억압과 처참한 전쟁을 겪어야 했던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했던 외세에 굴하지 않았던 그 많은 선조들, 특별히 일제시대나 유교를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땅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참 황망스러웠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기도 하고 경제가 참 많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일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황폐한 땅에서 지금 이 땅을 일구어 놓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좌절하고 낭망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작금의 시대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딴 생각 가질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어려움에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시작된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계보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닿아 소개하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하나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했었으나 그들이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인류 가운데서 사라질 뻔했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올곧게 섰을 때에 그 민족은 흥할 것이요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 그 민족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이 전국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지금까지 세우고 일으켜 주셨던 이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국의 혁부를 더 지켜들게 하여 주옵시고 공허한 그러한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국의 혁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